있기 때문에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죠. 4장까지. 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집에 내려가셔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또 다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한 10번도 읽고. 빌립보서에는 이제 기쁨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쁘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고, 그 자기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되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늘 기억나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그 4장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오해를 참 많이 했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늘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교 헌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참 기쁘다. 다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물질관을 얘기를 해요.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고만장하지도 않을 거고, 그때서 내가 좀 빈곤에 처할 때도 기죽지 않는다. 나는 일체에 사는 비결을 알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주 세속적인 언어를 씁니다. 주고받는 일.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 that. 하나님께 당신이 기부하면 많은 것 가져간다. 그리고 네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장에서 이제 그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단의 공격,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히 겸손한 거죠. 극히 겸손. 특별히 이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이단에 무슨 얘기하고 세상에 무슨 얘기 하더라도 구원받을 리는 예수님뿐이 없다. 자기는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배설물처럼 얘기했다. 그건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 가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배 때문에 하는 거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구원은 예수님뿐이 없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이번 주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면서 읽으셔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참 예배드리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형편이 다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렸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예요. 오늘도 예수님 얘기해야지. 눈물도 많이 나고 아마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요.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촌부가, 늙은이가 그 앞에 서서 축복을 해요. 그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나그네의 길 130년 살았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험악한 세상.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험악하십니까? 험한 세상이에요. 참 세상 참 험한 세상이에요. 조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험악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광야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나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제 생활 속에서 광야를 잊으면 끝이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 하나님 날 여기까지 끌어주었다. 새벽에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유대교로 인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보이기 힘쓰자 이렇게 해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였어요. 그 환난 속에서 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처럼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배에 풍랑이 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평안하셨어요. 제자들은 배가 깨지고 풍랑이 불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너무 바쁘게 그리고 돌아다니고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잠시 집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연단받는 시간이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목사님 내일 설교 어떤 설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계셔요. 전 내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나 말씀 바꿔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기적으로 살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참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어렵다 하면서도 참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오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해요. 로마서 8장을 봐야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불신자들의 비방과 조롱,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 병정들이 따라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통과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을 때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 도망치지 말고 연단으로 받아서. 자, 로마서 8장을 봤는데 5장을 잠깐 가게 써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제가 로마서를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5장하고 8장을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날씨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씨가 조금 추우면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으셨나 봐. 이렇게 넘어갑니다. 날씨가 뜨거운 날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온풍기를 좀 많이 틀어놓으셨나 보다.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들은 더럽게 춥네. 더럽게 춥네. 더럽게 덥네. 날씨가 춥고 덥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생에 환난도 있다는 거야. 환난. 근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환난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8장 31절로 갑니다. 8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시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참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 뺏을 수 없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교인들 좀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슨 기고만장해질 필요도 없고요. 교인 적게 왔다고 해서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되길 바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 6장에서 죄에서 잘 살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 예수 믿고. 죄가 와서 나한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나 예수 믿고 생명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내게 있어. 사망아 물러가라. 아무리 너 바보야 그러면 그래 나 바보야.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 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8장은 성령장이에요. 26절 말씀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가 연약한 걸 우리 하나님 아셔요. 저는 제가 연약한 거 잘 알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거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씩 연약해야 돼. 약할 때 강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사랑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어떤 면에서 참 이런 말이 어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참 겸손해질 수 있었고요.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니까 어떤 것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이 비가 확 오면은 비가 올 때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사막화 될 거 아니에요? 또 비만 쫙쭉 오면 인생이 우울해요. 그럼 하나님 또 햇빛도 쫙 쬐주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알 거예요. 저 혈기도 많고 또 어떨 때 보면 어리석고 또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뭐 불평하지 않아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는 가운데 참 다윗과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 나 아들 줄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아들이 안 생겨요. 100살째 됐는데 죽은 태를 여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이 범죄했죠. 우리 아들 죽이고 간음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년에도 간단해. 믿으면 돼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사도행전을 새벽에 보는데 27장에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거. 배가 다 깨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요. 너 로마에 가야 돼. 이 배가 깨지고 물건도 없어지지만은 여기 너와 함께 있었던 275명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사도 바울은 믿었고 드디어 그는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깜깜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하나의 음성, 너 로마 갈 거다. 이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어떤 애가 하나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가면서 그 차에다가 탁 문을 잠그고 절대 떠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애가 바깥에서 그 차 안에 갇혀가지고 날씨는 더운데 땀은 막 나고 죽을 것 같아. 그 애가 막 아버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 크락션을 팍 누르는. 사람들이 그 애를 간신히 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그 간호사가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해놓고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 애가 성장을 해서 학교를 가요. 졸업사진을 찍어. 자기가 어디 화장실 좀 갔다 왔는데 다른 애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자기는 빠진 거예요. 나중에 졸업식 날 사진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없어. 자기들 얼굴만 보고 있어. 아, 사람들은 내 얼굴이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는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그저 차 한 잔 마실 것처럼 해서 잊어버려져요. 아버지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는 존재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고 별의별 타고 나를 버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저는 오래 넘어오면서 순간순간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년에도 예상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질까? 저는 내년에 계획을 못 세우겠대요. 목회 계획을 못. 아마 이번엔 목회 계획이 안 나갈 거예요. 아마 부활절 이런 얘기만 뜩뜩 하고 그냥 올해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딱 한 가지 내년에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믿고 기도하고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내년의 제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주일날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 요망하는 거 주는 게 아니라 A4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이름까지 박아서 대신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 다 쓴 거를 한 장씩 한 장씩 다 줄 거예요. 코팅해가지고 A4에 해가지고 일산공학교에 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참 해놓고도 내가 한 건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고생했지. 저는 말씀만 줬고 여러분 그 말씀 꼭 붙들고 저는 지금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딱 할 가지 한 게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 자리에 지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